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말씀을 에스겔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에스겔 3장 7절에서 9절과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인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네,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전에 한 블로그에 어떤 한 분이 올린 공기청정기 그 리뷰를 이제 S사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리뷰를 올린 글을 봤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부모님이 본인이 청년인데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최신형 공기청정기를 선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받고 포장을 딱 뜯고 이미 많이 썼던 거니까 그걸 전원을 틀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본인이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 공기청정기를 트는 순간 그 쾌적한 공기에 이게 너무 좋다, 아주 만족하면서 쾌적하게 2년을 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2년이 지났으니 이거 한번 그래도 필터 갈아야겠다 싶어서 뜯었더니 필터가 그 최초 포장지가 그 비닐봉지가 그대로 쌓여있는 그 상태로 필터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날 것 그대로 원초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그거 뜯어서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과연 누렸던 그 쾌적한 공기는 무엇인가 막 생각하기도 하면서 결론은 긍정의 힘이었던 걸로 결론을 맺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물건들도 새롭게 출시가 되면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썼던 대로만 사용하고 했던 방식대로만 계속해서 쓰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장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신앙의 지침들, 즉 우리를 향하여 기록된 이 영적인 매뉴얼들을 잘 읽고 살피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리뉴얼된, 개선된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영적 매뉴얼들을 잘 알아야만 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우리 에스겔 말씀의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에스겔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좀 각별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진로에 대해서 이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 저는 막 이렇게 막 신비적인 걸 막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에스겔 3장 17절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는데 그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매뉴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오늘 이제 이 에스겔 말씀 앞으로 살펴볼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에는 바벨론, 좀 익숙하시죠? 보통 보면 성경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강대국이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 즉 지금의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크게 3번 침공을 해서 3번에 걸쳐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먼저 BC 605년에 1차 포로 때는 왕족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지혜자들, 그리고 귀족들을 중심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잡혀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굉장히 지혜로웠고 그는 이제 궁정에서, 그 바벨론의 궁정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이제 2차 때는 BC 597년에는 이제 두 번째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기술자들,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 2차 때에 약 25세의 나이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공격해서 정복하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마지막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걸 보며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애가를 지었던 그때 당시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다 같은 시대에 그 마지막 유다의 때를 살아갔던 이제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렇게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 땅, 그 바벨론 땅 중에서도 유대인의 거주 지역이었던 그발 강가에 이 에스겔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천사들, 스랍들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신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아가서 심판과 회개와 회복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에스겔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다는 좌절감,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되었다는 불신, 심지어 그 옆에서 아우 곧 돌아갈 거야,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돼, 우리가 누구야? 이제 아직 3차로 완전히 유다가 망하기 전이니까, 지금 2차 때 그 중간 시기니까 우리 이제 돌아갈 곳이 있잖아, 우리 좋아질 거야 라고 사탕발림으로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빠져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판, 회개, 막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이미 결과가 뻔한 거였어요. 그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오히려 막 더 핍박하겠죠.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에스겔과 같이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서 부르시고, 말씀과 은혜와 예배와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우고 살리셔서
그리고 때가 되어지고 세워지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런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누림에서 드림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불편함과 부담감과 두려움과 손해와 오해와 희생과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가 막내 신앙을 벗고 마지 신앙으로 변화해가고 성숙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내는요, 여기 중에 또 이렇게 막내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진짜 막내, 마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이 막내들은 그렇잖아요.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이 쓰레기 봉지 좀 버리고 와, 그러면 나는 그런 취향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막 도망가잖아요. 못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마지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제가 버리고 오겠습니다. 부모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그래도 생각하고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 신앙으로 생각하고 반응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그 감동 포인트는 곧 우리의 삶의 블레싱 포인트, 축복의 지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런 이들에게 머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두 가지를 매뉴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매뉴얼은 할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굵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왜? 내가 한 말이니까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듣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들을 의지가 없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춘기 자녀에게 공부해야지, 그래도 잘 돼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야기하지만 보통 어떻습니까? 들을 의지가 없죠. 야, 이렇게 망부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들은 이미 딱딱해졌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묵은 땅이었습니다. 회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 딱딱해지고 건조해진 그 딱딱한 땅에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과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본들 그런 씨앗을 뿌리면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튕겨져 나가겠죠. 근데 우리도 이런 영적 딜레마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해야 하는 걸 알겠는데 순종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때, 내가 열심히 따라봐도 특별히 변화될 게 없는 게 너무 뻔할 때,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가 갈등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나누는 질문 중에 저도 이러한 류의 질문을 가끔씩 받게 됩니다. 목사님, 근데 그 사람한테 진짜 오랫동안 복음 전했거든요. 막 잘해주고 늦게 들어와도 어떻게 들어와도 막 이렇게 안마해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믿는데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 사람, 그 상사 품고 아무래도 계속 나를 공격하는데 인내하면서 그를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얼마나 변화가 되고 얼마나 돌아오고 정말 이 상태와 상황이 얼마나 역전이 되고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거 해야 되는가? 나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첫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왜 순종하는가? 나의 순종을 통하여 특별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인가? 내가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인가?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초점과 순종의 목적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순종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엉뚱한 질문하고 막 요청을 해도 그거 해주시잖아요. 부모는 특별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특별히 뭔가 없어도 사랑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기 때문에 나 또한 사랑의 반응으로, 말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나의 이 행동 언어로, 삶의 언어로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손익분기점을 자꾸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나에게 유익이고, 가성비 있네,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결과가 없네, 이게 나이가 손해보는 거네. 그 가성비, 그 분기점을 따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가 마치 본전도 못 찾는 만년 적자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이 순종에 대한 이 유익, 이게 유익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매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매뉴얼에는 가성비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나도 주님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물론 우리가 진짜 에스겔 같은 그 현실 속에 있다면 인간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전해봤자 욕먹을 게 뻔한데, 내가 아무리 뿌려봤자 튕겨나갈 게 뻔한데, 내가 거기 나아가면 고난당할 게 뻔한데, 염려되고 근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에스겔은 약 25세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오긴 했는데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에 있었으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때에 갑자기 포로로 끌려갔죠. 한 5년을 그렇게 막 노예처럼 거기서 살아갔죠. 갑자기 그발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 사명을 보여주시면서, 너 가면 때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가서 너 나의 심판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였다. 여러분, 금강석은 가장 단단한 광물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 다이아몬드처럼 너의 마음을, 이마를 그렇게 하였다. 너의 지금의 정서와
지금 너의 감정과 그곳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추측하는 너의 그 생각과 그런 모든 정황을 뛰어넘어 그것을 이겨내고 할 수 있고 해내게 하는 그 담대함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 감정은 안 그래도 너는 그렇게 되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셨다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면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도 네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어렵지만 금강석처럼 내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된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에스겔 오늘 본문의 이후에 그의 사역을 보면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 혀를 이 천장에 붙게 하시고 말을 못하게 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막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주위에 막 둔덕을 쌓고 막 사람들 쳐다보고 있을 때 거기에 막 철퇴를 옆에 두어서 철을 또 가로막아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될 거라는 걸 선포하고 430일 동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선포하고 그리고 막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 에스겔이 그건 안 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 막 그 조금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막 털을 깎아가면서 날려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걸 다 해낸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과 일하심의 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5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높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니 근심으로 위축되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의 기본값을 다시 평안으로 재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현실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 내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추측, 인간적인 모든 시선에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여전히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주목할 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 소망이 없는 땅, 그 바벨론에 있을 때도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치 예루살렘 그 터전처럼 별 문제 없고 일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독하고 척박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바벨론 한 중심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의 삶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되어질 수 있는가? 변화될 것인가? 이거를 묻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행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취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온전한 지혜입니다.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던 에스겔처럼 되든지 아니 되든지 담대히 의지하고 굳건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부르심 받은 존재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매뉴얼은 이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인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가면 순자도 있고 말자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인자가 아니라, 인자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자녀요, 사람의 아들아, 인간의 자손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티끌 같은 인간, 한계를 가진 그 인간, 사람의 자녀를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누가 너와 함께 있는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자야라고 부르는 이 표현이 거의 100번 가까이 등장합니다. 93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누가 너와 함께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파수꾼은요, 성벽이 있으면 계속 멀리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적군이 몰려오면 그 나팔, 뿔로 만든 나팔을 뿌 하고 불어서 이 적군이 아니죠, 우리 아군들에게 지금 적군이 오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주는,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사명이 있는 자가 바로 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한마디로 영적인 나팔수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다가오는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서 심판이 오고 있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할 땐 회복이 있을 거라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 나팔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뭐냐면 말씀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그거 내일이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 밥 그대로 안 있어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칼로리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먹으면 그게 우리 존재의 영혼에 녹아 있다가 결정적일 때 그게 힘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영적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이십니다. 1절 이하를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으니까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네 생각으로, 너의 감정으로, 너의 정서로 적당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 뜻을 전해라. 죽는다면 죽는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면 산다고 내가 말했다면 그렇게 해야 산다고 말해라. 욕먹어도 그렇게 해라. 요청하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에스겔의 사명과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넌 한계가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감정의 그릇의 크기가 있고 버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끝이 있는, 다 모든 것을 다 해내지 못하는 그런 네가 인자, 그런 존재이지만 미약한 존재라도 나를 대신하여 그 뜻과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깨우치는 파수꾼, 나팔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주 나이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물론 그런 은혜를 통하여 또 다른 은혜를 끼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데에 우리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과 자유를 그들이 얻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라는 책에 보면 저는 그 책 중에 이 내용이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일터와 가정의 주님, 길거리와 하늘의 주님, 학교와 빈민가의 주님, 병원과 집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정부와 사업체와 대학과 스포츠와 문화의 주님이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님,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권위, 바깥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이 땅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교는 모든 구성원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존재 양식이다. 여러분, 이 표현처럼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은 영역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과 그 영역에 속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생과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대사이자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역량력으로, 그런 나의 말과 섬김과 최선과 전도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나의 역량력으로 그들이 영생과 변화의 궤도에 진입했느냐, 나의 그 최선을 통해 진짜 그들이 그러한 내가 기대했던 그 영적 궤도 안으로 진입했느냐, 이건 나에게 할당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사를 정하신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야, 이제 니느웨가 심판받을 거다, 요 딱 한마디만 요나가 전했는데 온 도시가 금식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울의 때처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믿지 않고 핍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당파들이 있었거든. 넌 바울파다, 예수파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그 순종의 동력을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이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완악한 무리들 속에서도 듣고 깨우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내가 살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1절을 보면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조직이,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야, 이건 소망 없다, 이거. 마른 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할 여리고 성 안에서 살아날 라합을 보셨고, 주님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 사이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도 바울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없어 보여도 들을 자가 있습니다. 반응하고 살아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한 편지가 있는데요, 지난번 아침 기도회 때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25세의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 우리로 따지면 지금 청년이죠. 그 선교사님이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그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근데 이게 원문의 영어는 mom, dad, 아빠, 엄마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찡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그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먼저 바라본 이 분들의 생명으로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순종과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지금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그들과 있는 것은 내가 그들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선교 목적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인내와 헌신을 요구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에 순종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단지 서바이벌, 생존하는 게 아니라 리바이벌, 부흥, 이 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유통되는 그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은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들 때가 많지만, 그러한 상황과 조직과 사람의 완고한 모습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가를 묻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오늘은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하나님의 멋진 재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바벨론 같은 척박한 땅 가운데에도 임재하신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장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장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그런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삶에 이끌려갔다면 하나님 그 바벨론 한 가운데 있는 그 척박한 땅 그 중심에서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내가 너를 인자야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말을 대신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떠나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마와 심령을 금강석처럼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삶을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주님 우리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하시며 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나팔수로 불렀으니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의 온실에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상황이 담아낼 수 있는 길은 그 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목표를 끌고 올라가 그 바벨론 땅 위에서도 인도하신 주님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인자야, 네가 비록 연약하고 담아낼 수 있는 한계, 그 그릇의 크기를 내가 알지만 내가 그럼에도 걸어낼 수 있는 너의 이 말을 금강석처럼 하였으니 나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른 땅 위에 미련해 보여도 씨를 뿌리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돕고 계시니 평안한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고 나의 그 홀로 고독한 그 바벨론 중심에서도 임재하셔서 나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사명 주셨으니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 아무런 결과와 보상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맞이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